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모습을 예수의 옷을 입는다라고 표현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주제,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별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 사물의 종류나 이 성질이 다른 것을 잘 구별하고 또 옳거나 그름, 좋고 나쁨 등을 판단하면서 가려서 아는 것. 그렇게 분별의 사전적 정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행동이나 말들을 지혜롭게 잘 판단하여 아는, 그러니까 지혜의 어떤 실전편이 분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혜의 어떤 실제, 그것이 분별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리석으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살짝 웃으면서 이렇게 사탕 하나 들고 가자 하면 이거 줄게, 선물 줄게. 요즘에는 그래도 좀 많이 훈련을 받았는데 그래도 막 따라가잖아요. 요즘 시대에도 이 납치하고 유괴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 정말 이게 분별이 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나쁜 놈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보이스피싱에 이렇게 탁 낚여가지고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심지어 경찰도 보이스피싱에 걸리고 변호사도 보이스피싱으로 손해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법을 하시는 의사 이런 분들도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지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고객님 어디인데 쿠폰을 준대요. 무료 쿠폰을 막 주는데 주유소 가서 주유하시면 10,000원 무료 되고, 또 어디 가서 뭐 사시면 또 무료가 되고, 받으시겠습니까? 혹한 거죠. 그냥 주는 거예요, 무료예요? 그랬더니 무료래요. 마음껏 쓰시래요. 네, 받을게요. 딱 그러니까 그 다음에 딱 뭐라고 하냐면, 네, 고객님이 동의하셨으니까 첫 달에는 요금이 안 나가는데 두 번째 달부터 요금이 이렇게 나가고 이거 이렇게.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무료로 주는 거 아니었어요? 네, 무료로 드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달부터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제가 저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끊을게요 하고 딱 끊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혹하게 잘못하면 넘어가겠더라고요. 한참 들었어요. 한 2, 3분 들었던 것 같아요, 내용을. 나중에는 이게 보이스피싱 비슷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가짜 뉴스 어떻습니까, 요즘에? 굉장히 심하죠.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 엄청 나오고. 예전에 제가 삼양라면을 참 좋아했는데, 삼양이 그 공업용 기름 쓴다고 이 잘못 가지고 망했잖아요, 한번. 굉장히 슬펐죠. 그때 V라면보다 삼양라면이 더 맛있었던 때인데 너무 슬펐던 시기죠. 요즘에 AI로 굉장히 뉴스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진짜 같아요. 진짜 트럼프도 나오고 연예인도 나와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와, 진짜 이랬단 말이야. 알고 보니까 만든 거예요. 사람하고 똑같이, 환경도 똑같이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랬대더라 이렇게 올려버리면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그럼 결국은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너가 이랬대, 누가 이랬대, 이거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또 시간적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게 분별이 없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지혜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분별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어봅니다.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뭘 줄까? 이렇게 물어볼 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분별력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 결과 부와 장수까지 따라오죠. 분별하지 못하면 손해를 봐요. 근데 분별하면 부와 장수가 따라온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분별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주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분별해야 될까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는 선악에 대한 분별입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죠. 그 솔로몬도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복을 받았잖아요. 히브리서 5장 14절 보면 장성한 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귀는요, 선한 것인지 악인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이 세상 가운데 교묘하게 역사를 해요. 사람들을 엄청 미혹하죠.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동성애 같은 것도 요즘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동성애도 사랑이야. 남자끼리도 사랑할 수 있고 여자끼리도 사랑할 수가 있어. 결혼할 수 있어. 막 이렇게 교묘하게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세상에서 이렇게 교묘하게 포장을 한단 말이죠. 폭력도 정의야. 정의를 위해서 폭력을 행할 수도 있어라고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 사랑하자, 우리 차별하지 말자,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하라?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에덴에서부터 거짓 선지자가 출몰을 하잖아요. 그쵸? 뱀이 싹 나와가지고 너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서 먹으면,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 뱀이. 그리고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엄청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을 미혹하고 분별력을 잃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하고 혹은 하나님을 믿고 우상도 섬기고 하다가 막 사람들 망하게 하고 손해보게 하고 피해보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오늘날도 굉장히 수많은 이단들이 많고 또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꽤 많죠. 심지어 막 교회, 어쨌든 막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막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신념이나 막 정치적인 어떤 선동을 하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해야 돼요. 이 분별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손해를 본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기,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세속적인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행이 있고 주류가 있어요. 우리는 그 문화 안에서 같이 막 홍수에 떠내려가듯이 흘러간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거기에서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그냥 쭉 흘러가고 똑같이 세상과 함께 흘러가 버려요. 그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이건 아니야, 이건 저항해야 돼, 이건 아니야, 이건 바꿔야 돼, 이렇게 분별하면서 자기 자신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바꿔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 영국에 한참 노예 시장이 발달하고 막 노예 제도가 막 있을 때 모두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막 이런 그 기계 취급하고 도구 취급하고 노예 취급할 때 영국에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딱 나서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 위에 사람 아래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형제입니다라고 나가잖아요. 결국에는 의회를 설득하고 그리고 나라의 법을 바꾸고 노예제도를 폐기하고 막 이렇게. 뭐 미국에서는 링컨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여성을 함부로 취급하던 그러한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성과 남성에 대한 그런 차별도 이런 폐지를 하게 되고, 어린아이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은 아닙니다 분별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런 시대가 이렇게 바꾸어 가고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어쨌든 요즘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거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청년들 보면 뭐 워라밸 하면서 빨리 돈 벌어서 나는 일찍 은퇴하고 놀러 다닐 거야,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성경은요 결코 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을 하라고. 에덴 안에서 하나님은 경작하고 문화를 일구어가고 일하라고, 함께 일하자고 우리를 지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을 때는 쉬어야 되지만 하기 싫을 때는 해야 되는 게 일이에요. 그런데 요즘의 청년들은 이 분별을 못하죠. 너도 놀고 나도 놀고 우리 함께 여행 가자, 뭐 이렇게, 이런 시대의 풍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분별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뭔가 우리가 아리까리할 때, 선악에 대해서 우리가 교묘하게 속고 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줄 때, 혹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를 선택해야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나의 견해, 나의 정보력을 믿다가 우리는 또 보이스피싱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친구에게 그때그때 물어보거나 핸드폰을 열어서 AI에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요즘에는 AI에게 많이 물어봐요.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그러나 거기에서도 함정이 우리 굉장히 많다라는 거 우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번에 서목사님이 말씀하셨나? 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AI 그가 이렇게 만들어준 영상에 어떤 뱀 같은 게 이렇게 있었대요. 자세히 보니까 그게 원본에는, 사진에는 나뭇가지인데 AI가 그거를 뱀으로 인식해서 뱀 그림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거야 라고 알려줘가지고 자기가 속을 뻔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어쨌든 우리는 분별력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볼 때 우린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맥락에 비추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할 줄 알고, 심리적인 어떤 유연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분별하며 사셨던 분이 계시죠. 분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은요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모두가 더듬어 살아갈 때 선명한 빛으로 오신 분이고요, 무지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기원전 8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3절인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라고 주전 800년에 이사야가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 경외하는 영이 충만하신 예수님은 항상 맥락에 맞춰서 선한 기준으로, 분명한 선명한 기준과 양심으로 심리적인 유연성을 가지고 분별하며 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이 계시고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을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습니까? 분별의 달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분별하셨는지 세 가지 원칙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요,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 복음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나서 40일 동안 그 광야, 사막 한가운데에서 40일 동안 굶주리고 금식하며 기도하신 후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그 직후에 사탄이 예수님께 나와 미혹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광야, 금식, 이것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정말 고난의 시기, 그리고 굶주림의 시기를 대변을 해줍니다. 성육신하신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인생의 고난과 굶주림 가운데 계실 때 마귀가 싹 포장을 하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미혹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미혹합니다.
시험하는 자 사탄이 예수님께 나와서 돌들을 떡을 만들어서 바꿔라.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그렇게 해보지. 라고 첫 번째 시험을 해요. 보십시오. 인생의 고통의 원인은 먹는 문제에서 출발을 해요. 고대의 전쟁은 떡 싸움이었습니다. 먹는 싸움이었어요. 오늘날의 전쟁은 다릅니까? 오늘날의 전쟁도 결국에는 떡 싸움이죠. 오늘날에 뭐 관세 전쟁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결국 먹고 살기 위한, 자국에 먹고 살기 위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한. 돌을 떡으로 바꾸면 자신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광야에 돌들이 얼마나 많았게요? 이 사막의 광야에 돌들이 세고 센 게 돌이잖아요. 그걸 다 떡으로 바꾸면, 빵으로 바꾸면 누가 봐도 선한 일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모두를 먹여 살릴 수 있고, 그 유대인들은 그 떡을 먹으면서 열광할 거예요.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했었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일으켰을 때 누가 봐도 자신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선한 것 같아요. 선하고 좋은 일 같아 보여요. 그런데 누가 봐도 선한 일 같은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단번에 거절하십니다. 예수님 바로 거절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워야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워야 했던 것들을 배우지 못해서 모세가 다시 선포해 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셨던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왜 그러냐면, 왜 모세가 이 말씀을 40년 광야를 지난 백성들에게 선포했냐면, 보십시오.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서 힘들지 않았거든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내려주셨어요? 만나 내려주셨어요. 매일 아침 쌓였어요. 매일 배부르게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떡이 있으면 그 광야의 천지에 먹을 건데 하나님 원망했어요. 고기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메추라기 보내주시잖아요. 고기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했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집트에서 살았을 때가 더 좋았는데, 거기에서 뭐 어떻게 했을 때 좋았는데, 우리 이렇게 해야죠. 그러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죽어가잖아요.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이제 모세와 함께 요단강 앞에 있잖아요. 먹는 문제 다음에는 집과 땅이죠. 이제 먹는 문제 해결되면 집 사야지, 땅 사야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지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광야 땅에 땅 주시고 집 주십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기 보세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럴 것 같았는데 인간은 안 그래요. 우상 섬기고 더 자기 정욕과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또 망하죠. 예수님은요, 먹고 사는 것 해결하는 것이 자신의 사역이 아니라는 걸 분별하셨어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빵이 충분하고 집이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지 못한 것을 40일 광야에서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광야를 경험하고 있다면 다시 시작하기 딱 좋은데, 딱 좋은 날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분별하여 살기로 결정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이거 배우지 못하면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분별 원칙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또 교회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분별력을 잃을 때가 언제예요? 육체적으로 탈진할 때, 스트레스 너무 받고 힘들 때 우리 분별력을 잃잖아요. 그리고 나의 견해에 갇혀 있을 때,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의 그 정보 안에 딱 우리가 그 신념 안에 갇혀 있을 때 우리 분별력을 잃기 쉽단 말이죠. 여러분, 동정심, 정의로움, 이게 사람을 얼마나 선동하는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정의로움과 내 안에 있는 동정심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살아가다가 의도는 선한데 결과가 굉장히 나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가운데. 예전에, 작년이죠, 그 아침 저녁 드라마를 해주는 게 여왕의 집이라고 드라마를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주인공이 부모님을 잃고 어떠한 그 가게에 가서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는데, 그 가게 주인이 이 여주인공을 보니까 너무 성실하고 예쁘고 착해요. 그래서 너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 자기 딸처럼 키워요. 왜냐하면 그 여주인도 어렸을 때 딸이 그 사고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막 행복하게 사는데 어느 날 이 막장이 또 드러나지 않습니까? 알고 봤더니 이 아가씨가 자기 딸을 죽인 원수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걸 밝혀지는 순간 이 식당 아주머니는 그 동정심이 갑자기 정의로움으로 확 바뀌어요. 그리고 그 전날까지 그렇게 사랑스럽게 자기 딸처럼 예뻐했던 그 딸을 그날부터 미워하고 막 쳐다도 안 보고 막 나가라고 하고 막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의 마음, 자기 안의 동정심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자 하고 자기 안에 있는 정의로움으로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힘을 이렇게 내려고 할 때 우리는 속기 쉬워요. 선동되기 쉬워요. 굉장히 선동되기 쉬워요. 우리는요, 우리의 동정심이나 우리의 정의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내 동정심이 동한다고 아니에요. 그러다가 손해봐요. 그러다 실패해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 우리의 분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사탄이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탁 올려놓습니다. 거기서 올려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뛰어내려봐. 그래서 점프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싹 와가지고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 그러면 그 상황에 그 많은 사람들이 너를 바라보면서, 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와, 열광할 거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믿을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른 말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신뢰하라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외롭고 굶주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생애 전반에 걸쳐서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하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 비슷한 장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시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거기에 올리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서 이렇게 외쳐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한번 내려와 보시지. 거기서 한번 뛰어내려 보시지.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지 않은 이유는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죠. 내가 지금 천군과 천사를 다 불러서 12영이 되는, 12군단이 되는 천군 천사 불러서 이 사람들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이러는 줄 아느냐? 분별하신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는 신뢰한다. 사람들이 외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뛰어내려봐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조차 하나님을 신뢰하며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의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다급하고 절박할 때, 내 감정에 휩싸였을 때, 사람들에게 나를 증명하고 싶을 때, 내가 분노할 때, 이럴 때 우리는 분별력을 잃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되죠. 조급할 때. 그래서 고난보다는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하고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을 가려고 해요. 그러다가 그 길을 가고
나중에 굉장히 큰 손해를 보고 우리는 후회하죠.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돼. 그때 좀 어려워도 고난의 길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때 좀 힘들어도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갔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후회하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서 영원히 후회하던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분별 원칙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주시고 늦게 주시고 거절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친구들 이야기 우리 아시잖아요.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 좁은 길로, 그 고난의 길로 기꺼이 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분별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탄의 시험이 나오죠. 세 번째는 이렇게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와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나에게 엎드려서 나에게 경배해. 그러면 이 천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다 줄게. 아주 매력적인 유혹이죠. 내가 높여줄게. 세상에 있는 거 다 줄게.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올 때가 많아요. 물질의 이익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분별력을 쉽게 잃어버립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분별력을 잃게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의 이익이나 혹은 뇌물, 여러분 정치인들이 뇌물 받고 얼마나 마음이 둔해지고 분별력을 잃습니까? 요즘에는 막 신천지에서 얼마를 받았다, 통일교에서 얼마를 받았다. 와, 이게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뭐 얼마를 받았는데 그걸 또 전세금으로 썼고, 막 마음이 둔해지고 분별력을 잃고 나라를 망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매일 오늘날 매일 뉴스에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는 이익 앞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이건 얘기할까 말까 했는데, 예전에 그 교회 장로님이 좀 그래도 규모 있는 교회 주일 대예배 기도 순서였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아침에 예배 드리려고 넥타이하고 양복 입고 딱 나와가지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 일본에서 평소에 연락도 안 하는 친척이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유산을 좀 분배하려고 하는데 지금 와라. 교회 가는 길, 돈 받으러 가는 길, 예배 시간에 다 옷 입고 기도 준비 다 하고 그게 교회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 장로님 얼마나 전문 용어로 쪽팔리셨는지. 그러네 우리는 다르냐고요. 우리는 오늘 예배 시간에 너에게 몇 천만 원 줄게. 너에게 이런 경제적인 유익을 줄게. 너한테 이거 준비했어. 교회 가지 말고 여기로 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냐고요. 예수님의 분별 원칙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 잔을 마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죠. 모든 것을 손해본 것 같죠. 바보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무덤에 갇힌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고 부활의 영광을 입혀주셨고 이제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만물의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결코 이 땅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주 만유를 심판하시는 왕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또 우리의 소유에 대해서 늘 질문해야 돼요. 무언가를 선택할 때, 무언가를 가지려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높여지는가? 나의 영광, 나의 이익, 나의 소유. 갑자기 찬양이 생각나요. 나의 소유 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입술은 막 하늘로 올라가는데
내 마음은 땅으로, 땅에 있는 거 주려고. 우리는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지는가? 나의 영광, 나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드리고 이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성경을 보면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분별력 있는 예수의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분별력이 없어서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분별력을 가지고 사탄의 미혹을 대적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으로 그분은 승리하셨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저와 이 분별력 없는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분별력 있는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두운 무덤 가운데 갇히심으로 영적인 어두움과 영적인 무지 그 가운데서 갇혀있던 우리가 이제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던 예수님의 눈이 십자가에서 감기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어두운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생명의 눈으로, 빛이 들어온 눈으로 다시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가 그 찬양 하잖아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의 영어 버전이 이거예요. I was blind, but now I see. 내가 장님이었는데 이제는 봅니다. 영적인 무지와 어두움 가운데 더듬으며 살았던 분별력 없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두움에 갇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눈 감으셨을 때 이제 내가 생명의 빛을 소유하고 이제 내가 생명의 눈을 떴습니다. Was blind, but now I see.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분별하며 살았어요. 순교하면서 핍박당하면서도 예수님의 분별 원칙을 지키며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앉은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분별 원칙을 지키며 살았고 우리의 믿음의 교회사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길드라는 상인 조직에서 왕따를 당하고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고 어려움 당하고, 갑바도기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지역의 로마의 핍박 때 박해 때문에 다 피난을 가서 이 돌산에 굴파고 그 안에서 빛도 못 보고 살면서도 그 안에서 영광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기를 선택하였다는 거죠. 그게 분별이었어요. 그들의 삶의 토대는 예수님의 분별 원칙을 따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두운 시대,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광고들, 유행들, 누구는 이렇게 해서 대박 났다더라. 나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지? 포모 시대라고 하잖아요. 늘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 거짓 영과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종교적인 열심에 빠져서 상식에 어긋날 정도로 막 종교 행위로 빠져들고, 한쪽에는 세속 문화와 세속의 유혹과 쾌락에 빠져들어가지고 막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요.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분별 원칙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지혜와 총명의 영, 재능과 모략의 영, 지식과 여호와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나의 견해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으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